네, 누가복음 9장 이제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에피소드가 1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짧게 한 에피소드당 4분씩만 해도 40분이 흘러간단 말이죠. 최대한 빨리 짚어보면서 가고요.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온 부분들은 이제 영상 올라가니까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내가 묵상했던 것과 또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 무언가 중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 중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단기 선교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교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9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어떤 거였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병행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을 병행을 놓고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것과 앓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면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모를 병을 고쳤더라.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는 고치는 것,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것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것은 뒤쪽에 전부 다 공통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앞에 지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나아간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은 선교 여행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지금 나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에피소드 첫 번째죠.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선교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선교여행 갈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영접이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단기 선교를 하는 거의 포인트는 영접에 있기보다는 사실은 그 구제 사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긍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싸들고 가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이 선교의 방식은 뭐 그게 틀렸다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의 포커스는 영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나?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전혀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걸 제공해 주려면 그 사람과 나의 나름대로 관계가 형성이 돼야죠. 그 관계의 핵심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복음 때문에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실은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 이렇게 이제 믿음 쪽을 강조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강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도 있고 가진 게 많아. 그러면 사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잘 안 전해지게 되면 그냥 여관 가서 자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영접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위임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위임이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위임할 수 없는 사역이죠. 예수님만의 그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역이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위임이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여전히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영접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사실은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 정도 속도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길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최대한 짧게 가지만 하나하나마다 지금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서 가시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그 쓸데없는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헤롯에 관한 이야기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보냈잖아요. 12명을. 12명이 막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잘 확산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는 헤롯,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었던 헤롯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에 이미 죽었던 엘리야나 아니면 엘리야나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을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헤롯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좀 내가 보고 싶었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떠넘기니까 나도 어차피 그 사람 만나고 싶었어,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내가 죽였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냥 그가 이적을 행한다니까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묵상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롯의 갑자기 뜬금없이 왜 헤롯의 이야기 여기 등장했을까? 차라리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이야기가 되어지든지 뭔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유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묵상이 좀 가능했어요. 보세요. 누가를 비롯해서 이 신약의 저자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누가는 뭘 전해야 되냐면 그들이 직접 눈으로 죽음을 목격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단순히 헤롯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자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사역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했거든요. 그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는 독자들은 계속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예수가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오병 맨날 헷갈려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전체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요즘 시대 같으면 한 100만 명이라고 했겠죠. 요즘은 약간 부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최 측과 이제 개수하는 사람들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 주최 측에서 개수한 숫자 제대로 개수해가지고 개수한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처럼 막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적으로 안 쳤어요. 몇 명씩 딱 50명씩 안 쳐가지고 세기 편하게.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자 보세요. 우선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한번 내가 먹여봐야지 라고 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과정 가운데 무리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측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무리들을 니네들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제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이 제자들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할 것이냐의 이슈였다면 선교 여행은 지금 여기는 어떤 이슈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영접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을에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유할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주세요. 제자들이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죠.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보이냐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다가 예측할 수 없고 예정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란 도대체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아직 우리는 50년 사신 분은 안 계시네요. 사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밥 한 끼 못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죠.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인간관계만 있다면 야 전화해서 밥 한 끼 내가 밥 한 끼만 좀 사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 만나서 밥 한 끼만 사주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면 친구 한 사람씩은 있잖아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 오늘 또 우울합니다. 친구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어디 가게 가가지고 내가 정말 배고픈데 밥 한 끼만 좀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극단까지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들 가운데 펼쳐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하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들을 행하셨을 때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됩니까? 제가 일부러 강조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뭐가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헷갈려요. 자, 오늘날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오늘 우리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시험에 빠져서 다시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제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일원 양식의 문제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 상황들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을 만날 수 있는 게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원래 이제 기도하시려고 가셨다가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물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어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 또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헤롯의 이야기, 또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대답을 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고 난 그 다음이 또
이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네 가지로 저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에 가장 좀 받아들이기 좋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아직 이제 오해가 더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을 더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되기까지 좀 기다리시는 어떤 그 타이밍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장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때까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알고 있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첫 번째. 이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 비밀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시죠.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가장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정점은 그의 죽으심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올 것에 관한 이야기,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게 25절이에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이 아니네요. 어디죠? 23절이네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변환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질서는 취함이 아닌 내어짐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십니다. 24절과 25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따라온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질서란 무엇이냐면 취함이 아닌 내어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27절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굉장한 해석의 이견들이 존재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죽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서 그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함께 따라 올라가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본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대로 그냥 이해하셔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해석하는 가운데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개념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은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모여있는 교회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확장되어 나간다는 이 개념 속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중에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실 때 70인들을 또 파송을 하세요. 12인의 전도대가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심을 보내시고 나서 그 결과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 제안하는 이 제안도 나름대로 뭐라 그러죠? 하나의 썰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먼저 질문을 해야죠.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니까 결국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이든 아니든 다 구원자가 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면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질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질서는 과연 세상의 질서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이제 기도하러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방금 얘기했던 그 변화되시는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자, 죽어야 하는 예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기록이니까 죽어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예수님과, 혹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긴장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라면 영원토록 다스려야 되는데 이 영원토록 다스려야만 하는 그 왕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죽음을 맞이한 왕이 우리의 왕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안에 또 깔려 있는 어떤 모티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세상과 이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것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막 나누고 계셨어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뭘 봤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긴장이 지금 이제 출발하는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 맞고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별세가 있어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이 장면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도 못했고 또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록을 누가가 계속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 몰랐어?
이런 질문. 왜 죽은 자를 그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짜잔 하고 이 제자들은 왜 또 이해가 되었는지,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눌함을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게 되어지는 이 사도들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키워드죠.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들의 이런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에게 좀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고난과 영광 사이에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디에 초점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 고난에 집중하고 있느냐죠. 근데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어디에만 포커스를 두냐면, 고난보다는 사실 영광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화산 이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어지는 어떤 제자들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관계는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고난 만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어느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 제자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얘기를 고자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간 화가 나셔, 짜증 나시는지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하고 함께 있을 건데 왜 아직도 이거 못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느낌입니다. 자, 왜 이런 책망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바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전에 변화산에서 누가는 어떤 이슈를 끄집어냈습니까? 별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별하신다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야,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네 이러고 있을 건데, 나 갈 건데,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다 자, 사람들이 집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집중한 건 무엇인지 한번 보실래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죠. 자,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이 긴장관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뭔가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영광에 좀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끌고 가시는 이 장면이 지금 보이게 되어지죠. 자, 누가는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계속 비밀과 무지함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밀,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1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반쪽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의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슈는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만?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그리스도의 질서, 아까 얘기했던 그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시고, 그 패러다임 바꾸는 게 뭐였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잃을 것이고 무언가를 내어주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놀라운 이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이 원리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더 크냐?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에 가깝죠.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질서를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자, 이것을 너무 이제 과격하게 요즘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권 뭐 이런 걸로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어떤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냐면 그냥 작은 자는 작은 자로 여기는 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큰 자는 크다고 얘기하고 작은 자는 작은 자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큰 사람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죠. 큰 사람을 굳이 작은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게 문제고 작은 사람이 자기가 큰 자처럼 이제 부풀리는 게 더 문제이지 작은 자는 작은 자고 큰 자는 큰 자예요. 이게 그냥 세상의 질서예요. 그죠? 여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행위, 이 행위, 다시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에 의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인가? 어떤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행하는 자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를 큰 자라고 평가받게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따라가다가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누가 큰 자라고 하는 변론 가운데 나는 작은 자인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를 한번 이렇게 놔둬 봐야죠. 그럼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서 그 기준 속에서 내가 크냐 작으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 내 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방금 전에는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그 다음에는요 누가 우리 편인가. 이거 역시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 편도 아닌데 우리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더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를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의 일부가 제자들에게 위임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동일한 사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특권처럼 느낀 거예요. 우리들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룹 가운데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중에 12명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야 너는 예수님한테 그러한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지 마 라고 이제 금지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전부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기준이 달랐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키워드 뭐였습니까?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만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 그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좀 느껴지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난을 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더 넓혀야 될 필요는 있죠. 내 편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점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째로 넘어갈까요? 9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편에서 조금 넘어서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실 반대라기보다 약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한 마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어 버리시고 차라리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향한 진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것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죠. 언젠가 다시 오시겠죠. 그런데 먼저 오셨던 사건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 구원의 완성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노를 바라시는 게 그 다음에 또 목적은 담겨 있지만, 이 첫 번째 사건은 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둬 두셨어요. 자, 그러면 이슈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누가는 크다 작다의 논쟁에서 네 편, 내 편의 이슈를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 편이 아닌 자들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연이어서 배치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을 내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을 것인가, 이들도 어떻게 우리 편이 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이 세상의 질서가 이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예요.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가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질서로서는 맞는 방식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행했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악이라고 하니까 나쁘게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요청하는 게 맞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질서라니까요. 그거는 악하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인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거부하는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이슈를 덧붙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사마리아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접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따름의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른다면이라고 했을 때 그 따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오늘 9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를래요 라고 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갈 곳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은 무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어질 영광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의 관점으로 다시 끌어내리시죠. 내가 취할 영광,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그런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십니까?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은 좀 처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신속한 결단을 좀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이거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따르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뉘앙스가 앞에 얘기했던 거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영광에만 집중하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좀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따르지만 따르다가 또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관한 이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기준과 가치 판단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을 막거나 아니면은 이처럼 좀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과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계속 마무리를 지어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 하나,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하나,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 가운데서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누가의 시대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으니까 그냥 땡겨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그를 한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때 그가 그 스스로를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거였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그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니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해 라는 방식으로 증명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게 풀려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해되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지점이 와야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의 영광과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좋게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뭐 가정 형편이 나아졌더라, 질병이 나았더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광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들의 기준에 따라 있을 때는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진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그것 자체에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에 처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빈곤에 처하나 부유함에 처하나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질서를 만약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인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현상적인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질서를 거부하니까 당연히 불편함은 찾아오죠. 이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현상적인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잠시 찾아오는 불편함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지만 영원한 고난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상적으로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따름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따를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현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를 때 나에게 찾아오게 될 어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져서 이것을 따르기를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복음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복음이 왜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소위 얘기하면 개독교처럼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나쁜 짓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의 셀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의 저 이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픈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덧입혀서 거기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욕은 그리스도가 다 먹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소수, 정말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돼야 할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한 메시지예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 빌리버스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빌리버스의 이름의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잖아요. 우리 빌리버스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하셨던 일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임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영접을 받아 거기서 거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최대한 설명해내고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줘야 되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 있는 이 치열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좀 원하십니다. 이처럼 빌리버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되어지는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와, 저 빌리버스 공동체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교회는 막 저런 것들을 한대. 와, 멋지다. 뭐 저희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픈 자가 막 낫게 되어지고 또 뭐 이런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난대.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이 막 사람들이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빌리버스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공동체는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교회들이요. 진짜 세상의 질서대로 그 교회를 경영하면서 그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자기네 교회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는 나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별합시다. 명확하게 구별합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영광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셔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큰 자 증후군, 내편 증후군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증후군, 이 증상, 우리 그 큰 자가 되고 싶은 병에 걸렸잖아요. 요즘 제가 걸린 병이 되게 많아요. 살찌는 병, 또 잠자는 병, 또 큰 자가 되고 싶은 병. 이번에 갔더니 큰 교회가 좋긴 좋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세미나 했는데 좋죠. 큰 교회 되게 좋아요. 와, 찬양, 뭐 영상, 뭐 기기, 와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보고 있으면 기왕이면 좋겠다. 큰 자 증후군이 내려가질 않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편 증후군. 근데 저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어느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 저 교회 진짜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요. 저거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이 증후군이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벗어나는 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싸움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이 큰 자 증후군과 내편 증후군이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의 질병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것들을 먼저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고 하고 나름대로 아등바등 열심을 내지만 그 모든 따름이 어느 순간 왜곡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요.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증후군이 남아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를 불리는 사건으로 왜곡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애쓰셨는데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들을 잘 살피고 또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왔는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